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41살 때 왕의 자리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역대기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출발했던 르호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내치의 힘을 쓴 탓에 처음 얼마 동안은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의 함정을 그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실천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점점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앞장과 연관지어서 해석한다면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징계의 막대기가 된 세력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바로 시삭이 북으로 쳐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유다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왔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었겠죠?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표적인 예언자는 스마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말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지혜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고하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읽혀졌습니다. 겸손함, 진실함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겸손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에게 패하거나 적에게 끌려갔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여호와를 찾으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유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왕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멸하지는 않겠다. 잠깐의 고통만 겪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도 면제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점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죠.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누구에게 속하여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과 권력을 섬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라면 그들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입장인 줄로 압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되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으면 세상 수만 가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교훈들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 샬롬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방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금방패가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놋방패였습니다. 금방패를 경험했던 사람의 눈에 놋방패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 경험을 통하여 르호보암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서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놋방패를 볼 때마다 르호보암은 자기를 성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을 다 앗아가셨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귀한 유물들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겸손한 영성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바라셨던 분노를 거두셨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교만은 넘어지게 하고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겸손은 긍휼과 자비를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말년이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기록으로 보아서 르호보암의 겸손은 완전하고 지속적이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열왕기서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인데요. 우리의 삶은 그 르호보암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